레위기를 배울수록 여러분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경이 이해되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점심 때도 얘기가 잠시 나왔지만 하루 세끼 밥을 챙겨 달라는 남편을 우리는 삼식이 이렇게 조롱하죠. 삼식이. 저는 어려서부터 밥조라는 단어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배가 고프면 그냥 내가 챙겨 먹었어요. 어머니가 있어도 없어도 배고프면 밥솥 열고 밥 해 먹고, 밥이 없으면 직접 해 먹고,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이제 3, 4학년 때부터 밥을 해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뭐 밥을 상을 차려서 이렇게 먹어본 적이 어렸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늘 우리 집에는 상이 차려져 있었고, 이제 식구가 많으니까 6명 되니까 또 다 따로 먹잖아요. 형이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동생이 와서 먹기도 하고, 늘 상을 차려놓고 상은 이제 수건으로 이렇게 보자기로 덮어놓고 그거 열고 그냥 밥 먹으면 돼. 밥 없으면 해서 먹고. 근데 이 식사라고 하는 거, 이 식사라는 게 뭐죠? 밥 먹기, 밥 먹는 거, 식사. 여러분, 식사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 알고 계셔요? 밥 먹는 거, 우리 밥 먹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셔요? 식사를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식사가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게 오늘 아침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 이게 신앙생활이야 라고 생각을 해본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냥 밥 때 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밥 먹을 때 감사 기도하고 먹어야 된다니까 그냥 따라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먹고 그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되게 생각하면 교회당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런 걸 신앙생활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식사도 뭐다?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삶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게 신앙행위잖아요. 그죠? 신앙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그 자체,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출생까지, 장래까지도 다 뭐다? 신앙생활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삶 자체가 신앙의 영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이 예배는 신앙생활이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예배의 연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연장이 아니고 연장되는 것이, 연장성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도 예배 신앙생활이지만 우리의 일상도 뭐다? 신앙생활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과 삶을 구분해 보라 그러면 구분할 수가 없어요.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 삶 자체를 전부 다 우리는 뭐 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드린 하나님 앞에 소유권을 이전해 버렸는데, 이 삶은 내 것이고 이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부분은 내 생활이고 이 부분은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자체, 숨 쉬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신앙생활, 신앙행위를 하라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 11장 밥먹기예요. 밥먹기. 이 밥먹기를, 규례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다? 먹방이다. 믿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건 무슨 소린가? 이건 뭐 별로 어디 가서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를 막 저렇게 해야 되니까 재미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들이죠. 자, 바울은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이라는 걸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거 식사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식사잖아요. 이 식사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까지 들어가요. 무엇을 하든지까지. 자, 식사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 것까지 다 뭘 위해서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신앙생활이잖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목표고, 신앙이고, 신앙의 본질이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고, 여기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는 전 영역이 다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성도의 식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쭉 읽어보시면요, 이 식사를 막 강조할 때가 있어요. 식사를 강조하면 뭐가 되냐 그러면 되게 금욕주의가 됩니다. 식사를 막 강조하면 먹지 말자가 돼요. 왜 먹는 걸 그리 탐하느냐, 그래가지고 금식도 해라. 예, 금식이 이제 좀 넘어가면 금욕주의가 돼가지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뭐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여러분 뭐 이렇게 며칠씩 뛰어가면서 금식하고 막 굶고, 이렇게 다 금욕주의잖아요. 그래서 이 식사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면 이상하게 금욕주의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11장을 잘 좀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음식을, 이 식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자, 정결을 유지하는데 식사가 중요할까 하는 것이에요. 내 정결을 유지해 가는데 식사가 정말 중요하냐, 이거예요. 밥을 그냥 아주 경건하게 근사하게 차려놓고 먹으면 내가 정결함이 유지되느냐 이거예요. 자, 식사는 정결 유지법이라 그랬죠. 예. 그러면 그 정결이 밥 먹기에 따라서 정결이 유지되는가? 이 정결이 유지된다면 다는 말은 도덕적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밥을 잘 근사하게 차려 먹으면 도덕적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좋은 음식 먹으면 막 도덕적으로 성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죠. 그럴 일은 없어. 밥 잘 먹고 좋은 음식 먹고 1등급 한우 먹어도 나쁜 짓 하는 사람 많다 적다 많아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내가 정결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이 유지되는 거죠. 건강이.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음식 먹으면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음식이 사람을 정결하게 할 수도 없는데 왜 성경은 이 음식을 이렇게 강조하냐 이거예요. 성경은 너무 음식을 강조해서 충격입니다. 성경의 핵심,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음식 얘기예요. 음식 얘기. 자, 광야에서 음식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죠. 오병이어를 광야에서 예수님이 먹이셨죠. 그리고 성찬을 먹이셨죠. 계시록에도 가면 뭘 먹인다 그래요? 감추었던 만나를 먹여준다 그러잖아요. 성경 전체가 먹는 얘기예요. 먹방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음식에 관한 얘기를 언제부터 했을 것 같아요? 먹는 얘기, 음식 얘기를 언제부터 했어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자, 우리 레위기 11장에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구분하고 있는데 11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다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라는 걸 구분해 놓으셨어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라는 것, 선악과와 생명나무 실과를 구분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이것도 먹는 거잖아요. 보는 게 아니고 관상용이 아니고 먹는 거예요. 음식 얘기를 하니까 이걸 음식 얘기로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냥 막 선악과가 있을 때, 생명나무가 있을 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몰래 그 훔쳐 따먹고 야단 맞았대, 뭐 이런 얘기지. 이게 음식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죠. 성경의 본질을 몰라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창세기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동물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이렇게 쭉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먹을 것과
짐승이 먹을 것을 또 구분해요. 사람이 먹는 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창세기에. 적어도 창세기는 알잖아요. 창세기 1장 정도는 사람이 먹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채소라고 얘기했죠. 채소. 사람을 위해서는 채소를 만들고, 모든 동물들을 위해서는요, 푸른 풀들을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먹을 것과 짐승이 먹을 것, 동물이 먹을 것을 창세기 천지 창조를 할 때부터, 이 천지 창조 때부터 먹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먹는 얘기 좀, 먹는 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식당에 가서, 어디 가서 이번 주에 뭐 먹을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맛집 찾아보면 그 맛집은 전부 다 점심시간에 가면 줄을 선다, 안 선다? 줄 선다. 그 줄 서가지고 그거 1시간 기다려서 밥 먹잖아요. 최소 20분 기다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그 기다려서 못 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먹는 얘기가 이렇게 중요해요. 천지를 창조할 때 사람이 먹을 것과 동물이 먹을 것을 구분하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는 뭐까지도 식사로 줍니까? 우리에게 동물까지도 먹도록 그렇게 허용하죠. 신앙생활 속에 이 식사생활이 예배만큼이나 중요하다.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게 이해되셨습니까? 웬만한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도 음식이 신앙생활이다라는 이 신앙관이 없어요. 이걸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하면 나는 신앙생활 잘했어 이러고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엉터리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발이 쪽발이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을 완전한 짐승으로 규정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먹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또 지느러미와 피널이 있는 어류도 이것도 완전한 걸로 봐요. 자, 물고기인데 지느러미는 있는데 피널이 없어요. 그러면 불완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피널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어야 이게 온전한 물고기 유형을 갖추었다, 그런 뜻이죠. 자, 날개가 있고 네 발이 있고 뛰는 다리까지 있어야 그것도 곤충이다. 제대로 된 곤충이다. 근데 다리는 많이 있는데 뛰는 다리가 없으면 그거는 불완전한 곤충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 곡물을 먹는 새, 모이를 먹는 새 있잖아요. 이 모이를 먹는 새가 완전한 새다, 진짜 새다. 근데 모이도 먹지만 막 다른 새를 잡아서 막 그 육식을 하는 새는, 이거는 새 종류가 제대로 된 완전한 새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해서 그거는 먹을 수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그런 새를 가정한 새, 자, 가정하다 그렇게 붙이고 있죠. 자, 곡물과 곡식 또 다른 육식을 할 때 피채 먹는 조류를 이제 맹금류라고 그러잖아요. 이 맹금류에는 독수리가 있고 솔개가 있고 매가 있고 까마귀가 있죠. 까마귀는 썩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새를 걸어서 가정한 새라고 규정을 해요. 그다음 야행성새, 밤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날아다니고. 새가 왜 밤에 날아다니죠? 밤에는 자는 시간이죠. 새도 자는 거 알죠?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시골에 가면 대나무 숲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 비둘기들이 대나무 숲의 가지에 앉아서 잠을 잡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랜턴을 들고 가서 대나무를 확 흔들어 버려요. 자는데 한밤중에 가가지고. 그러면 새가 졸다가 떨어져요. 그러면 떨어지는 새 얼굴에다가 랜턴을 팍 비추면 새가 꼼짝을 못하고 못 날아가요. 그러면 그걸 이제 잡는 거죠. 새도 밤에 자요. 그런데 밤에 안 자는 야행성 새가 있어요. 사람도 야행성 사람이 있어요. 이건 온전한 사람 아니죠. 낮에는 자고 밤에는 막 돌아다니고 하는. 자, 이런 새를 우리는 올빼미 박쥐 그러는데요. 빛과 생명을 강조하는, 성경하고 대치가 되는 거잖아요.
또 경계가 불분명한 새가 있어요. 이 박쥐는요, 새인지 새가 아닌지 쥐인지 이거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박쥐는 새처럼 날아다니지만 박쥐를 포유율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경계, 새인지 동물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순수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정한 것이다, 옳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은 뭐냐? 자, 경계가 확실해야 된다. 무엇이든지 한쪽에 속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안 된다. 찬물인지 뜨거운 물인지 구분이 안 된다.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면 안 된다. 그거는 가정한 일이다 라고 규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음식을 생명 유지 장치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명을 유지시키고 성장하는 도구로 우리에게 음식을 줬습니다. 그래서 태초에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을 먹느냐에 관심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예수를 믿을까 말까 이런 데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느냐, 거기에 태초에 포인트가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음식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당장 죽지 않기 위해서 음식을 아무거나 먹으면 따라합시다. 더 빨리 죽는다. 예. 음식을 안 먹어도 죽는데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더 빨리 죽는다는 거죠. 자, 표류한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지 못하는 이유, 목이 아무리 말라도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더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마시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 이 동물을 어떻게 구분하셨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 이건 사람이다. 먹는 걸 가지고 구분했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뭘 먹고요? 채소를 먹고, 동물은 풀을 먹고, 이 음식으로 사람인가 동물인가를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인 사람을 이렇게 동물과 구분해서 사람에게는 채소를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풀 먹으면 안 돼요? 아니, 우리도 풀 먹을 수 있잖아요. 소처럼 막 풀 뜯어먹고 살 수 있잖아요. 농사 안 짓고 그런 풀만 뜯어먹어도 우리가 살 텐데 왜 사람에게는 특별히 사람을 구분해서 채소를 주셨느냐. 자, 지금 우리가 레위기 11장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얘기에서 그 얘기가 지금 이 11장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에 채소와 풀을 구분 못하면 11장에서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구분이 안 돼. 왜 구분을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왜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이, 당신의 형상인 사람과 동물을 구분했느냐?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맡겨서 이 창조 세계를 올바르게 뭐 하려고? 통치하려고, 다스리게 하려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사람이 이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올바르게 통치를 할 때 비로소 사람은 뭐가 돼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는 이 방식을 잘못 선택하죠. 어떻게 선택합니까?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죠. 그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었더니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를 안 믿어서요?
음식 때문에 일어났다니까. 음식이 우리의 인생 운명을 결정한다니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왜 안 중요한 표정을 하고 계셔요? 너무 중요한데. 자, 그래서 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으면 정결함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근데 음식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음식 자체가 아니고 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우리의 정결함을 유지시킨다는 거죠. 먹지 말라는 걸 안 먹는 거 순종이잖아요. 먹으라는 걸 먹는 것도 순종이죠. 그래서 이 순종이 우리의 정결을 유지하는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해, 이거면 뭘 순종해라는 말이야. 뭘 순종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순종을 하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라는 거 먹으면 순종이고, 먹지 말라는 걸 먹으면 불순종이 된다는 거죠. 자, 가정한 것을 먹으면 정결함이 깨지고 부정해지는데, 그 음식이 문제가 아니고 불순종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순종 진단 키트예요. 순종하냐 안 하냐, 그걸 체크하는 키트가 바로 음식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불결해지고 더러워진다는 뜻인데, 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몸 상태가 더러우면 어떻게 돼요? 질병에 걸려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를 덕지덕지, 더러운 것을 덕지덕지 붙여서 그것이 지속이 되면 거기에 죄가 달라붙고 사단이 달라붙어서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자, 음식은 그러면 뭐냐? 음식이 뭐냐 하면 사람의 몸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여러분 몸이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 이 몸이 생긴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배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날씬하고, 어떻게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음식을 먹어서 그런 거예요. 음식을 먹어서 몸이 생긴 거예요. 자, 음식은 몸을 만드는 정말 중요한 재료입니다. 생명을 유지시키는 정말 중요한 재료고, 생명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중요한 재료예요. 자, 그래서 음식이 어떤 몸을 만드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내 몸을, 어떤 몸을 만들느냐. 안 좋은 음식 먹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병 걸리는 거예요. 간암 걸리고, 술 많이 먹은 사람은 간암 걸리고, 그런 거잖아요. 뭘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이제 유지되고, 건강함이 유지되고, 병들고 그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을 만드는 이 음식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나이 들면 단백질을 먹으라는 거죠. 근육이 빠지지 않게. 자, 이 음식 얘기는 밥 먹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 몸에 관한 얘기예요. 몸에 관한 얘기를 음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몸을 만들 것인가, 뭘 먹어서 어떤 몸을 만들 것인가, 그걸 얘기하려고 음식을 이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더럽히는 것은 음식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몸을 더럽히는 것은 그러니까 음식 얘기면 이걸 먹으면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고 음식이 정결하게 하는 것인데,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음식이 몸을 만드는 얘기니까, 이 음식 얘기는 그 몸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음식이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럼 우리 몸을 뭐가 더럽히느냐? 우리 몸 속에서 튀어나오는 죄의 부산물들, 죄의 찌꺼기들이 우리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우리 몸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됐어요? 정말 깨끗하게 흰 눈보다, 양털보다 희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죄는 깨끗하게 됐는데 죄의 찌꺼기들이 남아 있어요. 찌꺼기들이, 이제 요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뭔지. 사람 속에서 튀어나오는 이 죄의 부산물들, 찌꺼기들이 뭐냐? 이게 뭐냐? 뭘까요?
죄는 깨끗하게 주님이 다 해주셨는데 죄의 그 부산물들, 찌꺼기들이 우리 속에 있대요. 그게 뭐냐? 이게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음식이 아니고,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고 나오는 이것이 우리를 더럽힌다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자,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이 악한 생각이 우리 속에서 나와서 몸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생각에는 종류가 12가지나 돼요. 12가지나 악한 생각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자, 첫째가 뭐예요? 자,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좀 가만히 있으면 잠 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와 보시면 정말 말씀이 굉장한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보시면 악한 생각은 하면서 12가지를 설명하는데, 첫째 음란, 둘째 도적질, 셋째 살인, 넷째 간음, 다섯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12번째 우매다. 이런 악한 생각이 우리의 몸에 지금 달라붙어서 결합되어져 있어가지고 이것이 우리 몸을 더럽히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몸속에 가만히 있으면 몸을 안 더럽히는데, 이것이 밖으로 나올 때 튀어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부정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 악한 생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과 관련된 게 있습니까? 뭐 하나님을 이름을 더럽힌다거나, 또 아니면 1계명을 어긴다든지 2계명을 어긴다든지 안식일을 어긴다든지 예배를 빼먹는다든지 기도 생활을 안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너 기도 생활 안 해서 악한 거야,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다 이거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전부 이것은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죠? 이웃과 관계 속에서 발생한 죄들이죠. 자, 인간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죄는 어떻게 정결해져요?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내가 형제와 싸웠어요.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요? 아니, 벌써 다 까먹었어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죠. 속건제를. 자,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제의 분야가 아니죠. 지금 이 분야는 속건제의 분야예요. 속건제는 이 죄,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난 이 죄는 주님이 용서를 다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남은 게 있다 그랬잖아요. 남은 거. 속건제는 유일하게 신인 협동제사라 그랬잖아요. 자, 속죄제는 주님이 혼자 다 드렸어요. 그런데 속건제는 그렇지가 않다 그랬어요. 주님이 속죄 제물이 되지만, 속건 제물이 되지만 그 죄로 형제와의 싸움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 보상에 대한 몫은 누가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속건제가 완성이 된다 그랬어요. 인간의 몫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죄의 찌꺼기 부산물들이에요. 우리 속에는 아직도 속건제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그 찌꺼기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가 이것이 튀어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관계를 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몸을 어떻게 한다? 더럽힌다는 거죠. 자, 물질적인 피해 보상은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은 용서를 함으로써 되는 거죠. 자, 속건제의 결과는 그래서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화해. 형제와 화해를 이루는 것이죠. 이걸 화해 이룬다는 이것을 사이좋게 잘 지낸다, 형제 우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화해한 사람과 내가 뭐가 된다? 한 몸이 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정말 성경에 너무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이웃에 대한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성도의 몸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요. 이 성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된 몸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몸은 성전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된 교회가 이 속건제를 온전하게 실현하지 않고 죄의 찌꺼기들을 계속 내 속에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터져 나오면 이 몸을 파괴한다는 거죠. 더럽힌다는 거죠. 부서지게 만드는 거죠.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죠. 더러운 것이 붙으면 부패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패라고 하는 것은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모든 걸 분해시켜버리나, 부패하면 쇠도 분해시켜버리고, 모든 것이 이게 뭐 곰팡이가 달라붙으면 음식도 분해시켜버리고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죄가 교회를 완전히 가루로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이 한 몸을 이룬 성도의 몸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이 악한 생각이 튀어나올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 분리시켜서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먹어야 한다? 정결한 음식. 정결한 음식이 뭘까요? 우리 먹어야 할 정결한 음식은 말씀이고, 먹지 말아야 할 가정한 음식은 뭐다? 악한 생각이다. 요거에 구분이 되면 이제 정말 이 식사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은 말씀이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악한 생각이다. 자, 유대인들은 정결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더니 오해를 해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정결하다. 혹시 내가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어가지고 손에서 뭐가 붙어가지고 세균이 붙었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세균과 함께 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뭐가 된다? 부정해진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정결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더니 그러면 정결한 음식을 먹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정결한 음식 먹으라 그러면 정결한 음식 먹으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정결한 음식을 먹을까? 이렇게 또 한 번 꼬아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그냥 먹으면 세균이 달라붙어서 같이 먹게 되니까 내가 부정해야 되지.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씻고 먹어야지. 그래서 손 씻는 그런 규례를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이렇게 훑어서 먹었어요. 그래서 손을 밀밭에서 손 씻을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난리고 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이 11장에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눌 때에 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정결한 거예요. 그거는 먹지 말라, 먹어서는 안 된다. 채소와 풀만 구분을 하지 정결하다, 안 정결하다 구분 안 해요. 그런데 밀을 먹었어요. 그런데 손 안 씻고 먹었다고 그걸 정죄하는. 얼마나 엉터리예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밀은 부정한 음식이 원래부터 아니었어요. 그냥 먹어도 안 부정해져요. 그렇죠? 이제 정신이 돌아옵니까? 그런 얘기였네. 이게 아무거나 밀을 손 안 씻고 먹으면 부정해지는 거. 그거는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전통입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밀을 손 씻고 먹으라는 말도 없고 밀이 부정하다는 말도 없어요. 성경은 누구와 음식을 먹느냐를 문제 삼아요, 안 삼아요? 전혀 성경에 누구하고 밥 먹었다, 이거 나쁘다, 그렇게 말한 적이,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옆에 이방인과 함께 먹으면 같이 뭐가 된다? 부정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걸 보고 부정하다고 난리굿을 친 것입니다. 성경을 완전히 오해한 거죠. 어떻게 성경을 오해를 해도 이렇게 오해를, 글로 써놓은 이걸 눈으로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까? 자, 음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음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있다면 무엇을 먹느냐는 문제가 사실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냐 그러면 다윗은 금지된 음식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다윗이 먹었죠.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진설병을 먹었어요. 금지된 음식이잖아요. 일반인에게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만 먹도록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다윗이 금지된 음식을 잡수셨어요. 멀쩡했어요. 그런데 아담은 금지된 걸 먹고 어떻게 됐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아담은 금지된 걸 먹고 죽었는데 다윗은 왜 안 죽어요? 하나님이 다윗은 예쁘다고 봐주고 아담은 안 봐줬다. 맞아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그 답이 사무엘상 21장 4절에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1장 4절. 이런 설교는 어디서 여러분이 듣겠어요? 좀 힘들더라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1장 4절 이하의 해답이 나오는데 제사장은 다윗에게 금지된 떡을 건네줍니다. 근데 그냥 건네준 게 아니에요. 그냥 안 건네줬어요. 확인하고 건네줬습니다.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이 거룩한 떡을 먹을 자격이 당신에게 있는가를 물었어요. 이 거룩한 떡을 당신들이 먹어야 할 사람들이 이 거룩한 떡을 먹을 자격이 있습니까? 물은 거예요. 자, 금지된 거룩한 떡이 금지된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금지가 된 것이에요.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은 뭐냐? 그러면 정결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결하다는 그 징표로 이 떡을 먹을 사람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느냐를 묻는 거죠. 이걸 징표로 삼아서. 그래서 정결한 자는 이 거룩한 떡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힘을 얻고 생명이 풍성해지고 성장하고 자라고 건강해지는 거죠. 이것이 성찬의 원리잖아요. 성찬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아담은 왜 죽었습니까? 아담은 금지된 음식을 먹고 왜 죽었느냐? 잘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음식을 먹기 전에 이 음식을 먹기 전에 잘 보십시오. 이 음식을 먹기 전에 누구를 가까이 했죠? 다윗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정결함의 정표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음식을 먹기 전에 누구를 가까이 했죠? 사단을 가까이 했어요. 이미 뭐가 됐어요? 사단과 접촉을 해서 부정한 것이에요. 부정한 자가 거룩한 음식, 떡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정한 부정한 것을 악한 생각이라 그랬잖아요. 이 악한 생각을 이미 품은 것이에요. 그 악한 생각이 뭐였습니까? 금지된 음식을 먹고 뭐가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였어요. 이것이 뭐다? 하나님에게 불순종이고 반역이었고 결국 그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는 거죠. 음식의 목적, 말씀의 목적,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누구와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악한 생각을 품으면 누구와 가까워질까요? 사단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자, 음식은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내가 열심히 음식을 먹으면 옆 사람에게, 우리는 한 몸이니까 옆 사람에게 이 말씀의 영양분이 막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먹고 막 여러분에게 영양분을 지금 보내잖아요. 여러분이 잡수시고 또 가족들에게 막 이 영양분을 전해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죠. 성경을 알고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이런 얘기를 몰라요. 교회를 평생 다녀도 신학교를 박사학위를 가져도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어서 우리는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이 영양분을 서로 공급함으로써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 못 먹느냐 이 내용이 아니에요. 이걸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과 한 몸이 되고 이웃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속건제로 인해서 속건제를 완성하면 우리 교회가 완성되는 거죠.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악한 생각을 품으면 이걸 분리시킨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혐오의 대상, 가정한 것이라 그랬죠. 가정하다, 혐오하다, 이것은 몹시 싫어하다는 거죠. 완전하지 못한 것을 싫어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한 것, 이 완전치 못한 동물, 이것을 그런 동물들은, 그러니까 돼지를 막 싫어하라는 말인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11절 보면 동물 자체를 싫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정하다. 그걸 혐오하라는 말은 동물 자체를 싫어하고 가정이 여기라는, 그런 더럽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고, 11절 죽음을 가정이 여기라 그랬잖아요. 이해되세요? 동물이 우리를 그게 가정하고 몹시 싫어해라는 게 아니고, 뭐가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고요? 죽음이, 그 부정한 동물이, 가정한 동물이, 죽음이 우리를 가정하게 만든다.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음식이 아니고, 24절 가정한 동물의 죽음에 24절 동물의 죽음에 접촉되었을 때에 부정해진다고요. 돼지를 봤다고 부정해지는 게 아니고, 돼지하고 스쳤다고 부정해지는 게 아니고, 돼지가 죽은 돼지와 접촉되었을 때에 부정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부정해졌을 때에는 옷에 묻었으면 옷을 빨고, 나무 그릇에 묻었으면 씻고, 질그릇에 묻었으면 그것을 깨뜨리라는 거죠. 그러면 정결하게 되는 거죠. 자, 정결은 동물의 죽음에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는 것이에요. 부정해진다는 것이에요. 살아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정한, 혐오스러운 동물의 죽음에 접촉을 하면 우리가 부정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혐오스럽지 않는 소, 되새김질도 알고 쪽발도 갈라진 이 소의 죽음에 접촉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정결한 동물이 죽었을 때, 자, 우리가 정결한 동물을 먹으려면 일단 소를 통째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살아있는 채로. 산 낙지처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되죠. 죽여야 되죠. 그럼 소가 죽으면 부정해질까요? 이런 걸 잘 모른다니까. 잘 몰라요. 자, 39절. 자, 보십시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 이거는 이제 정결한 짐승이죠. 그죠? 먹으라는 거잖아요. 먹을 만한 짐승은 먹을 수 있는 짐승을 말하는 거죠. 이 먹을 만한 짐승,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어떻게 된다? 저녁까지 부정해진대요.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는 거죠. 죽음과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가졌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음식으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죽음과 접촉을 하면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음식으로 굳이 이거 부정해지는 것과 정결이 유지되는 것을 설명하느냐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식이 우리 몸에 뭐가 돼요? 결합이 되어서 우리 몸을 만들고 성장시키고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먹지 못, 악한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몸을 만들죠. 우리 몸을, 악한 생각도 들어와서 우리 몸을 굉장히 힘세게 만들어서 세상을 폭력을 행하게 하고 독재를 하게 되고, 이런 일이 악한 생각이 들어와서, 대장동처럼 내가 하면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데 대장동 가지고는 안 차, 전국토를 내가 해먹을 수 있어, 이런 악한 생각이 들어와서 내가 그럼 대통령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 악한 생각이 들어와서 덩치를 키워서 이게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과 이 악한 생각,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정결해져요. 정결한 몸이 커지는데, 악한 생각을 먹으면 악한 몸이 커진다. 그걸 음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더 부정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어떤 게 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인지.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밀을 먹은 것, 손을 씻지 않고 밀을 먹은 것이 우리를 더 부정하게 하느냐.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1장 53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53절. 뭐가 더 부정하게, 손 씻지 않고 밀을 먹는 게 부정하게 만드는 건지, 요한복음 11장 53절이 우리를 더 부정하게 만드는지. 자, 같이 읽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이죠. 누가 봐도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죠. 자, 손을 씻지 않고 밀을 먹은 것과 예수를 잡아 죽일 모의를 하는, 살인 모의를 하는 이 악한 생각과 어떤 것이 더 부정한 거죠? 악한 생각이 부정하잖아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손을 씻고 먹으면 자기가 정결해지는 줄 알아요. 음식이 우리를 정결하게 못한다니까요. 음식 얘기가 아니고 네가 악한 생각은 먹지 마. 악한 생각 먹으면 안 돼. 악한 생각을 먹으면 안 돼. 그런 생각을 먹지 마. 마음을 먹지 마.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꾸역꾸역 먹으면서 손만 씻고 먹으면 나는 괜찮아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신앙이 이율배반적이에요.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까지만 부정해져요. 이게 겉으로, 그러니까 낮에 이게 튀어나오지 않으면, 내가 속에 감추고 있으면 이거는 몸을 더럽히지 않죠. 이게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24절, 25절, 27절, 31절, 32절, 39절, 40절 저녁까지, 이 약한 생각은 저녁까지만 잠재워서 그냥 자버리면, 활동이 끝나버리면 이거는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시행하지 않고 저녁까지 냅두면 그냥 자연적으로 이거는 정결이 유지되는 거죠. 근데 이게 튀어나와서 파괴를 시키면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되겠죠. 자, 세상에서 악한 관계, 가장 관계가 이제 이 악한 생각으로 인해서 가장 관계가 나빠진 사이가 있어요.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그래서 유대인들 싫다고 이방인 히틀러가 얼마나 잡아주겠어요. 지금은 이제 또 유대인들이 힘이 세가지고 이방인들을 쥐잡듯이 잡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이 관계가 화목이 안 되고 있죠. 예수님이 속건제를 들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하셨다?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 믿습니까? 근데 연합이 안 되고 있어요. 깨끗하게 했는데, 유대인도 이방인도 깨끗해졌는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깨끗해졌으면 이제 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서로 문제가 해결됐으면 한 몸이 되는 건데 연합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고 있느냐? 속건제의 배상과 용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속건제를 완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을 설명한 내용이 뭐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로 집에 베드로가 본 환상이잖아요. 막 환상을 봤더니 하늘의 문이 확 열리더니 커다란 보자기 안에 먹어서는 안 되는 그 벌레들이, 돼지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냥 벌레들이 한 보자기 내려왔다는 거죠. 막 진해 같은 이런 가정한 것들이 내려와서 베드로 앞에 딱 한상 차림을 하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걸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래 그랬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평생 이거는 먹은 적이 없는데 이 부정한 것을 의하여 먹으라고 하십니까? 하고 화를 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되레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느냐. 자, 이 벌레는 누구를 상징해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벌레 같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했다? 깨끗하게 했다. 버러지 같은 이방인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 버러지같이 살았어요. 버러지 형상을 하나님 형상이라고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버러지보다 못한 삶이잖아요.
바위를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고, 바위보다 못한 나무를 세워놓고 나무에 절을 하고, 나무보다 못한 존재였잖아요. 버러지보다 못했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깨끗하게 하셔서 한 몸을 이루라는 거죠. 유대인 베드로에게. 자, 이것은 한 몸을 이루는 교회 얘기였어요. 교회 얘기. 최고의 교회를 이루는 음식,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은 뭐다? 말씀이다, 성찬이다, 만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과 한 몸이 되어버려서, 말씀과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과 합해지는 거죠. 이게 성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과 합해지는 게 성찬이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2절, 음식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강조하는지. 자, 오늘 드린 말씀을 이해 못하면 이게 왜 율법이고 선지자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오늘 이 7장 12절이 이해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다? 율법이고 선지자다. 대접은 뭐 하는 거죠? 밥 같이 먹는 거잖아요. 밥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같이 밥 먹으라는 얘기인가? 한 몸이 되라는 얘기입니까? 한 몸 되라는 얘기예요.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선지자들의 말씀의 핵심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몰라요. 자, 바울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함께 먹방을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 몸을 이루라는 얘기죠. 한 몸을 이루는 최고의 음식을 여러분에게, 최고의 식당을 소개합니다. 어디에 있어요? 쌍문동에 있어요. 쌍문동에. 한 몸을 이루는 최고의 음식점, 인기 음식점. 인기는 별로 없네 보니까. 예, 정말 최고의 상차림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손님 대접한다는 게 그냥 밥 싸주고 먹방 찍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먹방 찍는 것입니까? 말씀을 먹어서 한 몸을 이루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몸을 이루는 최고의 정결한 음식은 말씀이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막 어쩔 줄 몰라요. 이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어서 어쩔 줄 몰라 해서 막 노래를 부르죠. 자, 그게 시편 12편 6절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죠. 시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정결하여. 여호와의 말씀은 정결하다. 시편 119편 140절, 119편 140절, 주의 말씀은 어떻게 정결해요? 심히 정결하여 주의 종이 이를 그냥 사랑에 빠져버렸다. 말씀이 너무 순결하여서 그냥 사랑에 빠져버렸다. 말씀과 연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뭐 배우러 오는 것이요? 말씀 배우러 오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 소리 듣고 가면 뭐 좋아요? 그런 소리 듣고 가면 좋습니까? 막 방방 뛰면서 막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막 하고 악한 생각 잔뜩 묻고 덩치가 커져가지고 그게 뭐가 좋아요? 주의 말씀은 순결하여서 주의 종이 그냥 사랑해버렸다. 좀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떠나면
죽습니다. 말씀을 안 먹으면 죽어요. 역사서 뭐 열왕기상, 역대상, 사사기, 여호수아 보면 말씀을 떠나면 다 죽더라. 그죠? 중세교회도 말씀을 떠났죠? 다 죽더라. 다 죽더라. 막 십자군이 일어나가지고 막 서로 죽이고 싸우고 날리고 치더라.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말씀으로 되돌아온 게 뭐예요? 종교개혁이죠.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왔더니 어떻게 되더라? 살더라. 그런데 이제 성경으로 돌아왔더니 성경을 안 읽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말씀을 안 배우려고 한다니까.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만 왔다 가고 뭐 그렇게 끝내 이러려고 하죠.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와야 우리가 사는 거죠. 자, 말씀 떠나지 말고 말씀을 붙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몸집이 커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